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이 열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밭에 뿌리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좋은 밭에 뿌리워져야 된다. 좋은 밭에 뿌리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밭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를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받는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진정성들을 가지고 해야 결국 열매가 맺히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마음의 밭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뿌려지는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뿌려지는 씨. 그죠? 뿌려지는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도, 사실 가라지가 덧뿌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라지가 덧뿌려진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자니아 단어는 이 비유에서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단어인데 다른 우리가 번역하면 쭉정이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자니아라고 하는 이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밀과 특성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자라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것이 밀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뿌려지는 씨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유는 사실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뿌려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놓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특성은 밀과 특성이 같기 때문에 자랄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놓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진리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이 그 종들이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같이 추수할 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라지가 중간에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뽑을 때 진리도 함께 주님의 말씀도 함께 뽑혀나가 버리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진리와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또는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습성이나 태도, 또 우리가 이것들이 내 진리라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형성되었던 습관과 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진리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습성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잠들 때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나의 태도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으면, 쉽게 말하자면 진리를 깊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을 성경은 잠자는 상태, 잠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또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마귀는 이런 자연적 경향을 통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안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경향들 또는 세상적인 경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라리처럼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이 잘 지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에 또는 말씀에 또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 자연적 성향과 세상적인 경향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잠들 때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뭐 우리가 매일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자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경향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면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꾸 고민해야 하고 진리를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자연적인 경향성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밭이 좋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씨 속에 가라지가 숨겨져 있어서 같이 뿌려진다든지, 아니면 씨가 건실하지 못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가라지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에이 그래 가라지들은 다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뽑지 말라고 하죠.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들을 빨리 처리해 가고 싶은데 가라지들을 해결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해결해 갈 수 있으면 주님이 그래 빨리 가서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왜요? 가라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열매까지도 같이 뽑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라지는 어때요? 가라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과 특성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럼 가라지와 열매가 구분되어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가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 때에. 그러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상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경향 속에 우리가 그냥 스스로를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가라지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심판 때에 또는 우리가 마지막 개인적 종말 때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의미에서의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부분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고 그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진지하게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진정으로 추구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진지하게 임하고 사랑을 추구해 가야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는 그때 구분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그것은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를 구분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하게 추구하게 될 때 가라지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진지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가라지는 드러나게 되고 그 가라지는 뽑혀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비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밭에 대한 비유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덧붙여진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씨가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뿌려지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어디에서 방해를 받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두 번째는 원수가 씨를 우리 안에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마귀는 아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는 덧뿌려진 가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악을 심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못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성을 따라 자기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하게 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싸워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의 이 비유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유전적 특성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죠. 내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 여건, 또는 습성, 태도, 또는 전통,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하여 사단은 우리 안에서 악을 심고 악을 덧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못되게 만들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유전성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들을 우리가 지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마귀들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들을 싸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물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유전적인 악한 습성과 태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해 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내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결국 가라지를 뽑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제가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되죠. 너무 그건 쉬운 답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악한 경향성, 악한 마음의 태도, 악한 내면의 어떤 성향, 이런 것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전적 경향성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적 본성, 내 유전적 경향성, 내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싸움들을 잘 싸우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들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열매를 맺어야 결국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곡간에 들어간다. 천국의 곡간에 들어간다. 불사른다 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성향,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잘 드러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주의적 본성과 세상을 추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데,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진지하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 관심을 내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경향들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